자, 로마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그 인류 역사를 로마서 5장은 단 두 사람으로 아주 축약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개인의 실수, 개인의 허물로 보지 않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상정합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담이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전 인류의 실패라고 하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대표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죄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결국엔 후대로 전승된다. 마치 유전처럼 흘러간다. 라는 점에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전가가 돼요. 전승이 돼요. 넘어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있을 때 했던 행동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죄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남 탓으로 돌려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히 무슨 철학적인 개념 또 혹은 과학적인 개념 그런 개념 아니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애써도 실패를 계속 반복해요. 끊고 싶어도 나는 마음속으로는 끊고 싶은데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허무나 두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은 아담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실패한 존재다.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굉장히 격려해줘요. 그래서 차라리 현대적 사상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사람들의 실패, 아담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새로운 대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너무 이렇게 좀 단순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럼 절망이냐? 끝이냐?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더니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단지 십자가 위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 처음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광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광야, 또 우리가 예배 전에 틀어뒀던 그 광야, 음악도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시험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광야의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세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끌려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정말 벗어 던지고 싶은 그 시험이 때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우연이나 개인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과정이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광야겠느냐? 이 광야가 상징하는 바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또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말에 청종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반복되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능력을 자기 생존을 위해 사용하라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됨을,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이 열매가 나를 더 낫게 할런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더 우선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들됨은 그건 사용하는 우리 특권이 아니에요. 교회도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도 특권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에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사용한 이야기는 사실은 시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왜곡된 인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마찬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살펴보자며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내었던 거죠. 그들은 결코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가 금송아지 모양을 가진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라고 굳게 주장했던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도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일종의 굴레 같은 거죠.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바꾸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시험에 해당하죠. 사탄은 말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경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바뀌고 있는 거죠. 즉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제안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도 고난 없이 영광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들이 마음껏, 중요한 얘기죠. 그들이 마음껏 그들이 정한 대로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죄를 반복하게 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은 실패했으나 이스라엘은 무너졌으나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지요.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를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물론 아담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19년 동안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는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낙인을 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를 바꾼 것은 처벌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의 용서였습니다. 주교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장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죄수가 아니라 마들렌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이름으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거나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전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유, 나 또 실패했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만 더 이상 실패의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제자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야는 더 이상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